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안디옥을 다녀왔습니다.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그 시리아 옆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셀축에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약 14시간 정도 걸린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곳에 코냐에서 이고니움에서 잠을 자고 다시 또 오고 했는데요. 이곳저곳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참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안디옥에 직접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이거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안디옥을 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19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은 3년 전에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나고 지금 가서 봤더니 복구가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복구가 덜 됐고 난민촌처럼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신도심처럼 그곳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입주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제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온통 도시가 전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으로 있었고 저희가 호텔을 찾는데도 막 지진에 폐허가 된 그런 건물들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호텔을 찾지? 어디서 호텔이 있는다고 말을 했지만 호텔 같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부분이 복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쪽 다른 쪽에다 건물들을 막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저희가 이제 다녀온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행자여 바울이 안했다고 했다네요. 통곡하며 지치며
전 세계에 유럽으로 또 터키로 터키 전역에 일곱 영향을 다 이것이 강단 공국교 초침의 곳에 왕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네. 사진을 좀 띄워 보실래요? 네. 자, 여기가 저희가 예배당으로 막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이 동굴교회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또 로마 카톨릭에서 그 앞쪽에다가 조금 더 덧대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굴 앞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부분은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저게 이제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잖아요. 안디옥에 와서 바울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 2장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번 와서 설교했다고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 그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당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저렇게 베드로를 위에다 해놓고 저 밑에 이제 강단이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적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뒤에 사진 좀 한번 보여줄래요? 저게 이제 바울이 앉았다고 하는 저 의자가 보이죠? 십자가 표시에 이렇게 좀 둥그렇게 보이는 거. 저게 이제 그 의자예요. 그 돌로 된 의자. 저기에 바울이 앉아서 강론을 했다, 뭐 설교를 했다, 요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것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실 때 아까 있는 의자 있는데 옆쪽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 아까 예배당 앞모습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 옆쪽으로 보면 저렇게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근데 저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저기 안쪽에 이제 방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곳이. 근데 저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다 줄로 쳐져 있더라고요.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를 보니까 밖에는 굉장히 큰 바위로 된 교회예요. 큰 바위로 되어 있고 그 바위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방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이렇게 기도실도 있고 다 있는 거고 아까 방금 본 것은 예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요렇게 지금 예배당에서 그쪽 가쪽에 문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예, 이게 다예요. 예배당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2층, 3층, 4층이 있어서 아마 계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가파도키아 가면 밑으로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동굴교회들은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가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한 30명,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앞부분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따닥따닥 앉으면 50명, 한 70명은 앉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이제 저 장면을 봤는데도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저렇게 녹색처럼 있는 것은
사실 이끼 낀 것이고 무슨 천정에는 곰팡이 핀 것이고 아까 새소리가 많이 나서 이렇게 소리가 작게밖에 들리지를 않았는데요. 거기에 또 여자 경찰이 이렇게 계속 경찰인지 보안인지 계속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되게 많이 무슬림들이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자, 많이 폐허가 된 모습들 그 사진 한번 그 지진 사진 한 장만 올려줘 볼래요? 네. 잘 너무 작아서 그런가? 그 자동차에서 찍었던 거 한번 올려보세요. 저게 지금 가운데가 다 떨어졌고 옆에 화면에 이렇게 캡처해서 보면 잘 보이는데 그거 지진 사진 자동차에서 올린 거 하나 있죠? 네.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가 그 영상을 하나를 찍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너무 많이 그 심각해서 너무 많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저 사진은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근데 아예 막 건물이 쓰러져 버린 그런 건물들도 많았고요. 제가 보면서 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그것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그걸 알게 됐죠. 자 이제 제가 안디옥을 다녀오면서 안디옥 하면 세계 선교의 시작 이러잖아요. 안디옥 교회. 에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 에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뭐 기초 또는 뿌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에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한날에 뭐 3,000명씩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깊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탄탄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 왜냐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스데반 때문에 그 스데반의 일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에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에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흩어집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한 교회에 계속 같이 붙어 있고 많은 영혼들이 같이 있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모여있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사도만 놔두고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또 유대 전역으로 그다음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읽어보니까 구브로로 베니게로 안디옥까지 오는 거예요.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의 동쪽에서도 밑에 쪽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오면 갈릴리도 있고 갈릴리 위로 오면 레바논도 있고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약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도 가깝죠.
근데 이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완전히 거점적인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요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선한 사람이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때 바나바가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더해져요. 그리고는 그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으러 와요.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인데 안디옥에서 계속 위쪽으로 가면 다소가 나와요. 근데 다소가 가깝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진짜 멀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을까? 걸어서 왔을까? 아니면 말을 타고 왔을까? 우리는 자동차로 가니까 이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근데 시간은 사실 며칠이 걸렸는지를 몰라요. 제가 차로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가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멀은데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차로 오면 14시간 걸려요. 그래서 한나라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배 타고 그들은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게 배가 지금처럼 계속선을 탔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이들의 수고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을까? 이 터키 땅 전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도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을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두 구절 안에서 있지만 정말 저들은 한 달 또는 10일 또는 15일을 그렇게 많이 걸으면서 육지니까 걸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으러 보내고 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안디옥 교회, 이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와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오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번에 제가 다소로 가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집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사람들, 예수님께로 더해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쟤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닮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 삶이 그리스도 같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들이 진짜 제대로 잘 가르친 거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삶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그런 사도들 밑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았다면 참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의 세상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발전돼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가르쳐도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기 스스로가 미디어를 안 봐야 하고 이런 것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직장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말하기가 정말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먹으며 동고동락하며 늘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함께 거룩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근데 저 자신을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족하구나. 제자들이 1년 정도를 구원받고 1년 정도를 배운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96년도에 성령님을 만났거든요. 88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30년이잖아요. 2026년도니까. 저는 성령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30년의 신앙생활인데 이 정도밖에 안 바뀌었단 말인가. 지금 1년 되신 분들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참 내 모습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부지런히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야겠구나.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해야겠구나. 그걸 또 적용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곳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총 5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이들을 안디옥에서 준비시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먼저 해요. 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2사람을 따로 구분해 놓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 거죠. 그리고 그 2를 떠나보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먼저 갑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터키로 들어옵니다. 터키 땅으로 들어와요. 지금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들어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죠. 바울이 터키에서 거의 안 다녀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기 때문에 다소가 터키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인물을 선택하시는 거 보면 정말 주님의 탁월하심. 바울과 바나바는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선지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지자요, 사도요, 교사요.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터키가 로마의 점령지였어요.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어만 하면 다 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영어면 다 통하듯이. 그러나 영어가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는 내가 가서 말을 하는 것만 되는 거지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알아들는 거예요. 로마 말을 다 배우고 로마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말을 다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생활이 일본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터키 왔지만 터키 말을 할 줄 알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만 됐나? 만약에 전 세계가 영어만을 쓴다. 그랬으면 영어 하나만 배우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동족이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동족들이 거절하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도 로마어를 할 수 알기 때문에 가능하죠. 듣는 것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 곳곳으로 터키로 또 구브로로 유럽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바나바랑 바울은 헤어지죠. 둘이 이제 싸움을 하고 다툼을 했어요. 사도들도 다투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부족하니까 위로도 좀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께 여쭤봤을 때 그들이 이제 다투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쓸 수 있도록 그 바울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죠. 이제 바나바는 비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비춰주는데 바나바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또 갔어요. 더베루스트라 이쪽으로도 가서. 근데 훨씬 그것이 유익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두 사람이서 가는 것보다 양쪽으로 두 사람으로 나눠져서 더 복음을 더 많이 확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오히려 그것이 다투는 것은 나쁜 거지만 합력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서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안디옥에도 이렇게 바나바가 설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는 이들이 그리스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인들. 그 당시에 이쪽에 저희가 있는 이쪽에 서머나나 그 에베소나 이쪽도 예전에는 그리스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터키도 그 그리스에서 많이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은 이런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면서도 많이 부흥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마리아도 부흥이 됐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안디옥은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곳곳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원하심이었죠. 어찌됐든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더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호칭을 불신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았다. 좋은 의미예요, 이게. 그런 호칭을 들을 만큼 이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많이 수고했던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에 계시도 많았겠죠. 그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있는 교사와 계시가 없는 교사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교사가 저는 주님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오직 지금에서 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한대요.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전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래요. 그러니까 꼭 이 한 교회에만 교사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교회의 가치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는 그렇대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래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주님이 계시를 줄 때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사와 계시가 있는 교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중직임안에서의 교사와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의 그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랑은 조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교사의 개념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근래에도 보면요. 야,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숨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 계시를 주시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성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이 될 때 그 계시가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또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갈 때 너무 높은 계시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잠시 동안 그 말씀을 옆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성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직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 말씀이 진리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은 내가 이것을 소화하기에는 아직은 나는 네, 어릴 수 있지요. 왜냐면 영적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가장 성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으면 그것이 말씀임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교사로서 지금 말씀드린 계시를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 교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붙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먼저. 그래갖고 이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들이 좀 있었을 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 안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끝이 났어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에서에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서 사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가서 얘기를 했죠. 이들도 사도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내지 않았어. 근데 그들 스스로 나간 거야. 그러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왜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이방인들 제자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줘. 목에 그런 어려움을 멍에를 매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냥 결론을 내주죠. 거기에서 목매어 죽인 거 또는 음란한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이런 것만 해. 그리고는 그냥 주님을 섬겨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계시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니야. no.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무용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아멘입니다. 할례는 왜냐하면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요렇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거기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1년이든 2년이든 사역 끝나고 나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는지를 교회 성도들한테 알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보고도 하고 거기서 또 충전을 받고 다시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나가고 3차를 가고 이렇게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 동굴교회에서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동굴 안에서 삶을 살았겠구나. 지체들이 또 이렇게 살았겠구나. 집이 있어도 동굴에서 모이기 편안했겠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거기서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어떤 작은 토굴들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거기를 가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진이 났는데 다른 교회들은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산에 있었고 그리고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산 위쪽에는요, 그야말로 달동네였어요. 달동네처럼 생긴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지가 있었는데 평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평지에 그냥 좋은 집들도 다 무너져 버렸던 거고 교회들도 많이 무너져 버렸던 거고요. 근데 달동네는 가봤더니요, 안 무너졌어요. 너무 오래된 집들도 그대로 있는데 제가 달동네를 가보니까 그쪽으로 차 운전해서 이제 여기 교회를 찾느라고 안디옥 교회를 찾느라고 안디옥 교회가 달동네에 있는데 그 바위에 있는 건데요. 달동네가 다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비바람이 쳐도. 그래서 저희가 이즈미르에 그때 집을 구할 때요. 저희를 그 산동네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동네로 인도를 하지? 걸어달라면 너무 힘든데라고 했더니 지진 안 당하려면 여기가 안전해. 그래서 산동네가 비싼 거예요. 지진 때문에 거기가 바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우와,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위 위 쪽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했구나. 지진 때문에. 예, 맞아요. 안디옥 교회도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평지에 있는 집들은 많이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참하리만큼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겠던데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려서 무너질 정도가. 그때 지진이 뭐 7점 몇인가가 왔었나요? 8이 왔었나요? 그 정도로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여진이 왔잖아요. 여진이 7점 몇인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세잖아요.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지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우리 자신이 집인데 반석 위에다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이 지어졌다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딱 믿고 진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비바람이 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딱 생각하고 딱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자, 안디옥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거기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이제 오늘 안디옥을 방문해서 그 교회도 가고 해야 되는데 딱 음성이 들리고 먼저
먼저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는 찬양 있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찬양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디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무슬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딱 들려요. 무덤길 이렇게 들려요. 무덤길. 무덤길?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게 지진으로 많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하시는 소린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어쨌든 박해도 받고 이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무덤길이라는 건가요? 아니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죽을 사람들을 위한 거래요. 무덤이 얼마나 많으면 무덤길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곳에도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 대추수 기간에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순교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무덤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던 교회고 전 세계 선교의 역할들을 했는데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무덤길이라니 참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음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로 나아가는 그런 안디옥 이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이 안타키아라는 이 지역이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말하거든요.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진짜 무덤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생각했고 거기서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는지 그것을 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섬겨야지 라는 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더라고요. 주님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들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이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귀했잖아요. 그 성도들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 세계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그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